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2월 넷째 주,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지난주에 우수가 지났고 절기가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면 경칩입니다. 우수, 경칩, 우리가 젊은 세대는 이걸 잘 몰라요, 그죠? 우수, 경칩이 왔으면 큰 추위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고, 이제 우수가 지나고 경칩때가 되면 겨우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입을 띄는 시기요. 이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잘 때 입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게 우수 경칩때가 되면 입이 떨어져서 먹을 것을 먹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여시기를 축복하며, 아멘. 우리의 복음의 입이 열려지기를 축복하며, 우리의 감사의 입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새심이 나는 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는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여는 이런 시점인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제 광야의 모든 시간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젖과 꿀이, 그렇지, 감사해요. 나 잊어버릴 뻔했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이제 이들을 다 들어가게 하는 이런 새로운 시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큰 슬픔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앞서서 우리가 읽을 때 성령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죠? 찬송가 38장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점점 우리의 삶이 강성해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3장 1절 시작.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전쟁은 인명피해가 많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는 건데도 어떻게 된대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우리 요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아멘. 왜 점점 강성해져 갔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전쟁 중이라도, 우리가 질병 중이라도, 우리가 환난 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점점 강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1장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굉장한 지도자예요.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픔이 컸던지요. 신명기 34장 8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죽음을 30일 동안이나 애곡하였더라. 우리 장례를 지나면 3일 애곡하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이 지도자가 이대하고 이 백성들이 존경했던지 30일 동안은 애곡하였더라. 이들이 다 슬픔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김미영 권사님, 오늘 함께는 박재근 성도님, 지난주에 박재근, 그러니까 성도님의 어머님이시죠. 김미영 권사님 시어머니,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장례 예배를 다 치르고 이렇게 오늘 슬픔 가운데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재근 성도를 찾아와 주시고 사명 주시고, 뭔 사명이냐? 매주마다 나와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죽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종이 죽어도요, 누굴 대신해서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귀한 사명이요. 너는 일어나 이제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지역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3절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요, 내가 밟는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또 4절에도 너 끝에 보면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요? 내가 약속한 이 땅 그냥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말씀을 믿고 가서 그 땅을 다 밟으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강성해주는 축복이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너는 일어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 올라가라. 들어가라. 들어가서 내 말 듣고 그 땅을 다 밟으면 너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강성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업장이 힘이 창대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힘이 창대해집니까?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 시작. 아멘. 창대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령 꼭 돌아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처소,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를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강했고요, 요새가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능히 여호수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무도 모세를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가 나이가 80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온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군사가 모세를 막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이들 모두에게 열장을 보게 하셨고, 그 열장 마지막 끝날 때 이들이 다 두 손 두 발 보고 항복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들이 다 패했어요,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들고 출애굽할 때 이들이 성경 보면 그들이 다 항우를 지어 나왔더라. 이 항우라는 말이 군대 용어예요. 그냥 막 도망간다, 우리 빨리 도망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 보면 쭉 지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안 나온다. 그걸 항우를 지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나올 때 그냥 패전병처럼 막 이리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개성장군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뱀을 애굽 백성들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전쟁을 하면 이긴 사람에게 전리품을 주게 돼 있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다 내놓고 그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나오신 그 황후를 지어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이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아멜렉 족속이 모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요건이 뭐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때 친구랑 말하듯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친구한테 기도하잖아요. 아멘. 우리의 이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걸 때문에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룻밤은 죽음입니다. 왜? 광야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에는 엄청 추워지거든.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10도까지만 내려가면 얼어 죽어요. 이들이 죽음밖에 없는. 그럴 때 아무것도 없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것 찾으라고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은 다 무너졌고 제가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골에서 돈 2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는 아무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단 하나 전화할 곳도 없었어요. 노량진역에서 내려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깜깜하고 앞일이 어두워요, 그죠? 이럴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였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독서실에서 찬방에 자고 내려와서 그 3층이 교회였는데 2시면 교회에 내려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읽는데요, 평상시도 읽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한
아무것도 없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내가 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분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때 내가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30년 4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심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연약한 자였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그들을 다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할 때에 우리 앞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아멘. 우리를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말씀만 들려줬겠습니까? 그 주위에서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죠? 탄식 소리가 들려올 뿐만 아니라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네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데 여호수아가 귀를 기울였다면 가나안 점령이란 위대한 사업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소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내게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여리고 전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투에,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 이들이 무슨 군대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전술로 이겼습니까? 몰래 핵 개발해가지고 핵을 쏴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들이 행한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6장 6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우리 7절 같이 볼게요. 6장 7절 시작. 안 떴어요? 네, 죄송해요. 네, 시작.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가 너무 빨리 나가나 봐, 그죠? 예,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이 여리고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네가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 대신 내 말을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너를 시험하는데 너희가 다 나가서 여리고성을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를 돌아라.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집에서 잠을 자고 여섯째 날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고 울려 불 때에 너희들은 큰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겠다. 여러분이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너희가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그 위에 단을 쌓아놓고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모든 것을 태워내린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 간증인데요, 오포에 가면 평화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평화교회에 그 권사님들 중에 하나, 그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원 그 침례교회 있잖아요. 중앙 침례교회. 거기 찬양 모집해서 찬양대회가 있을 때 그 오포 평화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 말기로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수원까지 와서 같이 찬양대회에 합사를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갈까 말까, 가지 말까 막 이러다가 내가 마지막 이제 하면 이 기회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암이 찬양하고 갈 때 다 녹아내렸어. 그 찬양이 싹 나왔어.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눈물 흘리며 간증하면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암 이런 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길에 어떤 막혀있는 거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데, 이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여리고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요,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이요, 이 주의 성령이 임재할 때 다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루나우나 지치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점점 우리의 삶이 강해지고, 아멘, 우리를 아무도 당할 자가 없으며 우리와 우리 자손과 이 교회 앞길이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3월에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따라갈 때에 여호수아에 임했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갈 때 점점 더 강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길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의 삶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한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